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장인 9장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3장, 7장,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이제 9장은 마지막 환상이 이어지고 환상 이후에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제단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 아마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이나 단에 있는 제단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 제단이고 거짓된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곳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이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의 곁에 서 계신 이유는 뭐냐?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려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거짓된 제사, 허망한 제사,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서 지난 장에서도 예언의 여러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행해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불의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서는 불의하게 살면서도 성전 안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은 더없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거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게 행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그들은 제사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의식을 잘 행하면 죄가 사해졌겠거니, 제사의식을 다 잘 마치고 제물도 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거니 착각하며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심지어 못 먹는 음식을 판매하면서 불의한 삶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라고 하는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사, 이러한 일상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과 이방의 백성들 사이에 다른 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선민의 백성들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우선 구수족속은 함의 후예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함의 후예들을 저주받은 후예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수족속들을 경멸하고 차별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구수족속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구수족속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역사적 사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이었죠. 바로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지 그들의 고유한 어떤 가치도 남아있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블레셋이 갑돌에서, 아람이 기스에서 민족의 대이동을 했던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다를 바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은혜를 빼버리니까, 사명을 빼버리니까 이 민족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다 저버리고 오로지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민족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이처럼 꼴불견이 어디 있습니까? 선민으로서 그 어떤 신앙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 없고, 게다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도 엉터리, 삶에서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이 심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복되고 거룩하고 가장 경건해야 할 성전이 심판의 시작점이 되고 저주의 출발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저주의 근원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이스라엘처럼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 없는 신앙생활 이제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속화된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심판의 메시지로 예언을 일관해 왔던 아모스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회복과 건설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빛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지 심판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1절 이하부터는 선민 회복의 약속이 5가지 요소로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요소 하나하나가 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최종적인 회복, 종말의 회복까지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권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언제 실현이 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회복될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만국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한 민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서 태어나면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요와 번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습니다. 산들이 다 녹아서 평지가 되어서 이제 그 땅에도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수확된 풍성한 작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잔치하면서 포도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저 천국에서 최상의 기쁨, 최상의 번영, 최고의 삶의 즐거움이 모두가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5장 11절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좋은데요. 5장 11절에는 힘없는 자는 짓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는 건축은 하는데 거기 거주하지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긴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예언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건축한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가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시며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자유와 해방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리라.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빼앗아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종말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그 종말의 환상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생명 바쳐 순교자의 신앙으로 잘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는 삶의 태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상과 구별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온 세상에 주의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모든 것이 회복될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힘차게 순교자의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